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면 가끔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뭐가 헷갈리냐면 제가 매주일마다 성서 일과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가 한 주를 또 지내다 보면 그 주간에 꼭 그 말씀과 관계된 어떤 일들이 하나씩 생기거나 아니면 그 말씀과 어떤 깊은 연관이 있는 또 다른 말씀들을 찾아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설교 말씀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나 보다. 아니면 그런 일이 생기나 보다.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안내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 걸까? 근데 그냥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어떻게 믿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자꾸 그런 믿음이 더 커져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무엇인가를 막 찾아내고 연구하고 막 탐구한 결과로 어떤 설교의 내용들이 만들어진다면 처음에는 좀 괜찮을 수가 있겠는데 평생을 그렇게 만약에 설교하며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매주마다 얼마나 그 힘든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물론 제가 한 주 한 주 지내면서 보니까 힘들기는 하지만 토요일날 하루 종일 제가 하는 일들은 주로 뭐냐면 한 주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각이나 마음들을 그냥 정리하고 어떤 그 순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뭔가를 막 고민하고 창조적인 노력을 해서 만들어지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정리하고 생각하는 것이 저에게는 설교 준비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그 같은 삶을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지난주에도 비슷한 경험을 제가 한번 했는데요. 오늘 본문이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을 딱 정하고 난 다음에 설교 제목을 17절에 나와 있는 나의 특별한 소유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제목은 나의 특별한 소유다. 아직 설교에 대한 프레임을 짜지도 않았지만 그냥 설교 제목을 그냥 정해버렸어요. 나의 특별한 소유. 제가 이제 보통 설교의 제목은 그 성경 본문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 찾아내요. 왜냐하면 제가 무엇인가 단어를 만들어내면 성도님들께서 설교를 들으시고 또 어떤 이 설교 제목을 기억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만들어낸 어떤 단어를 기억하시는 것보다 성경 자체에 있는 그 말을 기억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다가 17절에 나와 있는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탁 가슴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저를 설교 제목으로 삼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의 특별한 소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고 있었는데 지난주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금요일 새벽기도 시간이었는데요. 금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이 디도서 2장 말씀인데 그 중에 한 단어, 한 본문이 또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실 때 그냥 별다른 느낌을 아마 못 받으실 텐데 제가 이제 새벽기도 준비를 하면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딱 주석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내 백성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코스트리, 트레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물, 스페셜리 초즌, 아주 특별하게 선택한 나의 보물,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르게 번역한다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나만의 특별한 보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만의 특별한 보물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디도서 2장 14절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 가운데 나와 있었어요. 근데 오늘 3장 17절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이 말씀도 역시 같은 의미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도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treasured possessi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보물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참 공교롭게도 디도서 2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과 말라기 3장 17절에 나와 있는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기할 정도로 같은 의미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단어를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야 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탐구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백성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라기 말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데요. 말라기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뭐냐면 my messeng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자, 내가 보낸 나의 대리자, 사자 이런 의미로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조금 고민을 해요. 이게 말라기라고 하는 어떤 실존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실은 좀 정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이 말라기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마지막 예언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도 시대적인 배경은 BC 516년 이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 516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냐면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총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총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었던 단어냐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 같은 때에 쓰이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페르시아 시대인데 문제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시대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총독 정치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주로 초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운동들이 벌어졌어요. 학계와 스가랴를 중심으로 성전 재건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말라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말라기에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전이 완공된 때가 516년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 말라기의 이야기는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 가운데 뭐냐면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의주의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한 때였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학계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자기의 생업도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성전을 재건했어요. 왜냐하면 학계와 스가랴가 외쳤던 예언의 말씀이 뭐였냐면 성전을 재건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운동에 전심전력을,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마침내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성전을 재건했지만 기대했던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열심히 정성을 다해 전력 투구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주의적인 생각들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속은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이렇게 죽도록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겠죠. 그냥 적당히 해. 뭐 그렇게 힘을 써, 애를 써.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말라기 시대는 바로 이와 같은 시대였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싹트고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 대신에 적당히 남들 보는 눈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나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말라기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크게 6가지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뭐 질문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6가지 하나님에 대한 비아냥거림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인 마이 메신저인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이 말라기의 전체적인 구성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됐어요. 첫 번째 질문이 한번 성경 찾아보실까요? 1장 2절 보실까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 2절 중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니까 가장 첫 번째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한번 그 사랑의 실체를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지금 말라기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의 그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질문이 그런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비아냥거림이 어디에 나오냐면 1장 6절부터 나와요. 1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조차도 심각한 회의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를 직전한 제사장의 몫이었는데 제사장들이
그냥 대충 예배의 형식만 갖추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인을 공경하고 또 존중하지 않고 참다운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라고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은 뭐냐면 8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몫이고 임무였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드렸어요? 병든 거 상관없어. 저는 거 상관없어. 대충 해. 적당히 해도 괜찮아. 제사장들이 오히려 앞서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말라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2장 10절에 나와요. 2장 10절 한번 보실게요.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런 설교를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고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회의주의에 빠져있던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무슨 형제야? 우리가 무슨 공동체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법이야.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는 거야. 뺏고 빼앗기는 약육 강식의 시대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무리 교회 안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아무리 피터지게 설교를 해도 회의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형제가 없는 거야.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비롯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 네 번째는 2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7절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회의주의에 빠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왜 이래요?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정의대로 심판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잘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꼼짝하지 않고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회의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다섯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3장 7절 이하에 나온 3장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며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돌아가니까 하는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어떻게 회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회개할 마음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마지막 여섯 번째 회의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약 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여기 완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완고하고 강팍한 말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14절과 15절에 나와요.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완악하고 강팍한 말의 실체가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한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완악한 말의 실체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겨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교만한 사람이 오히려 복을 받는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부유하고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시대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봐야 도대체 바뀌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들의 삶에 무슨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철저하게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의미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라기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어요. 회의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나의 메신저라고 하는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대답이 뭐였냐면 16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 전까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해도 그 결과와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회의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별다른 소용이 없는 그런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 하나님의 판단하신 결정적인 그 순간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고 떠들어대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못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금도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6절 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록하신다. 이걸 네거티브하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니까 우리 조심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게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서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고 나면 흘릴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듣고 나서 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생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책 가운데 남겨놓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 연약하지만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낱낱이 당신의 기념책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여기도 정한 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 그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는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물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아낀다는 것은 긍휼히 여긴다, 가엾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로 삼고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이 교회력이 끝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오늘 예배 중에 우리 청공장로님 은퇴 예식이 있는데, 한 해가 끝나는 그 마지막 마무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렇게 삶을 돌아보다 보면 지나왔던 시간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어르신들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늦둥이를 막 키우느라고 정신없다 보면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정신없고 힘들어하지만 그때가 가장 좋은 거야. 나중에 아이들이 크고 집을 떠나서 독립하게 되면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보석 같은 시간이었는지 아마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충성된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우리도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회의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무엇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매 주일마다 왜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돈을 내가면서 교회를 나오잖아요.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정리되는 그때가 되면 그동안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던 걸로 생각됐는데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의 가슴속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사랑의 언어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낱낱이 하나님의 성령책 가운데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보물이다.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장로님들만 그렇게 수고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이도규 장로님부터 또 우리 은퇴하신 란 장로님 생각도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했고요. 그리고 오늘 청동 장로님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꿋꿋하게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회의주의적인 생각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을 온몸으로 지켜내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오늘 은퇴식을 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교회력을 끝마치는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기록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게 보물이 아니라 그게 나의 가장 큰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퇴식을 하고 또 교회력을 마치는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정말로 가장 사랑스러운 나의 보물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